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도표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내용은 뭐냐? 익투스 스펠 한자 한자의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통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은 7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한 트랙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이다. 자나깨나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트랙 사도행전 30년 가운데 48과 교회론과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교회론과 기독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내군을 중심으로 교회론과 기독론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옥중서신 내군은 곧 한 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이론, 교리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의 핵심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둠이 되려 하십니다. 에베소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두 권은 실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이후로는 종과가 제하지 말고 종이성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내용으로 옥중석신 4권을 한 권으로서 골로새 에베소는 이론 부분이고 빌레몬 빌립보서는 실천 부분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 에베소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마찬가지. 빌레몬은 물론 좀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참고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옥중서신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 이제 로마에 가택이 연금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 심부름은 2개 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도시, 로마 제국 당시 주요 항구 도시고 상업 종교의 중심지. 주전 133년 로마의 점령당한 후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고 주 1세기 바울 당시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했죠.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특히 3차 때 2, 3년가량 머물면서 해당의 두란노 서원을 또한 운영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합니다. 2, 3년 머물면서 2차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3차 때는 디모데를 이곳에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두기고 등이 이곳에 사역했고 말년에는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 교회였다. 계시록을 통해 식어진 사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에 보낸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 굴러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중요한 메시지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교회. 왜 그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름받아 모인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공동체,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로 부름받아 모였으니 광야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교회의 그림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초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반석. 그렇죠. 바로 물고기 익두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성전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고, 이후에 그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그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가운데 뛰어나는 존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교회의 여러분 그 존귀함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비단 사람들이 모인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요청 네 가지는 뭐냐? 교회 일치,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이 외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내는 주의 몸된 교회, 참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같이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아내에 대한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교회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주께 복종하듯이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질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전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역시 로마에서 가택 영검 중에 있는 바울이 기록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빌립보는 주전 4세기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에서 금강 발견 후 이름을 필리포스, 학명은 필리포스,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이렇게 개칭을 합니다. 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고 로마와 떨어져 있는 도시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임에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의 첫 관문으로 들어간 빌립보에 세운 교회요. 빌립보 사람들,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 고침받은 점치던 여종 로마 감옥 간수장과 그의 가족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특징은 기쁨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기쁘다.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보내주어 기쁘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 순두계 두 여인이 어떤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역시 로마에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할 때 오네시모가 동행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과거 이 골로새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와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그런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와 골로새 교회도 한번 살펴보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고 동서교통의 요지, 라오디게아, 히에나, 볼리와 함께 지금 현재 터키 남서부 리쿠스 계곡에 위치했다. 바울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로 시리아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000여 명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유대인들이 많았다. 온갖 철학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육주의. 알겠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바울은 이곳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헛된 철학들로 위기를 겪는 골로새 교회를 볼 수 있고 거기는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 사상, 천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이 문제가 된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 헛된 철학, 이단 사상들이 침입해 혼란을 겪는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는 바로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헬라 사상의 공리주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또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서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천사 숭배주의를 경계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런 사역자로서 심지어 우리를 또한 돌보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이지 숭배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교회 자체가 만물 위에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만물 위에 뛰어난 교회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뭡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진정한 건강한 몸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몸이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인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초기 교회 편지들은 어떤 성격을 회람 편지입니다. 회람용 편지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어느 한 교회만 아니라 그것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돌려가면서 보게 하는 회람용 편지. 편지란 특정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안부, 용무 등을 적어 보내는데 회람은 글 등을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회람용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등이다. 그리고 개인과 교회 회람용으로는 빌레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달라고 쓴 편지다. 전에는 종이었고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달라. 역시 로마에서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다시 두기고 편으로 편지를 보낼 때 오네시모도 동행했다. 그래서 과거는 종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주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 도망 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요 바울로부터 복음 전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종 오네시모는 누구냐? 골로새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망 나와 로마의 가택 영검 중이던 바울을 만나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두기고와 함께 주인 빌레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란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받았던 계층이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노예의 신분이 참 불행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이었다고 하는 그 비참성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징적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출애굽 전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 바빌론에서 또 70년간 노예 생활. 로마의 노예 제도, 로마에서도 노예는 주인의 재산, 노예를 처형해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고 가정노예, 농장노예, 채석장노예, 검투사노예 등 전반에 걸쳐 노예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빵과 서커스, 로마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값싼 식량과 볼거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수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후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되고 네로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전차 경계와 검투사 시합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로가 온갖 이벤트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상징은 백부장, 그러니까 군사 100명의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학명으로 켄투리움. 바로 백부장은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등뼈 역할을 했다. 보통 60명, 80명 또는 1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소대장. 백부장을 하니까 그래서 1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소대장. 그런데 때로는 60, 80명 내 부하들도 있었다. 로마 군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장교급 직업군인이고 평민 출신으로 일반 사병 계급에서도 승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레기온의 중추 역할을 했고 일반 사병보다 높은 보수와 전리품 해당을 받았다. 직업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 시 백인 대장은 호명관, 레기온 사령관과 함께 전쟁회의에 참여하고 비전투 시에도 군단병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제국의 상징은 노예 제도. 노예는 마치 짐승처럼 자유 없고 남의 부림을 받고 노예의 상징 바로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를 확인할 때 몸에 채찍 자국을 살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의 내용은 노예 채찍 자국을 십자가의 자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예가 없다 한 이거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시민 사용권,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민권 대단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자신을 결박하는 백부장 저지할 수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소집을 천부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고 벨릭스 총독에게 황제 재판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한 로마 제수 이송선이 파산할 위기에 제수를 죽이려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바울의 자랑스러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특별히 로마 제국사에 보면 세쿤두스의 노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빌레몬스 배경이 된 로마 제국의 노예 관련 사건으로서 스파르타쿠스난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을 했고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3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합니다. 로마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가지고 그러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 규모가 10만 명까지 커졌고 이를 진압하고자 하는 로마 군사 3년여 전투끝에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을 라피아 가도 양쪽에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그 가도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따라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쿤두스의 노예, 이거는 타키투스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주 61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됩니다. 그 행정장관이었던 세쿤두스가 노예에 의해 살해되었다. 당시 로마의 간수법에 따라 세쿤두스의 모든 노예, 부녀자, 어린아이 포함해 400여 명 처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살해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으로 로마 사회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반대 시위까지 벌어지므로 네로 황제 주도의 원론회의에서 처형이 결정되므로 결국 400여 명의 노예가 처형당한 것이 세쿤두스의 노예 사건이 있었다. 자,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노예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형제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스를 보면서 도망나간 종이 잡혀왔다면 로마 제국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 도망나간 종은 죽여야 한다. 왜? 제국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을 형제로 맞아야 한다. 왜? 아들의 나라에서 형제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레몬 선택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본질은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공성전 성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성을 빼앗은 뒤에는 약탈과 함께 그리고 악명이 높고 또 반역 기질이 있는 자 죽이고 나머지 노예로 팔거나 끌어갑니다. 이집트 노예로 히브리 노예들이 잡혔던 걸 여러분 기억하죠?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으로 성을 불 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 70년간 노예로 생활하게 합니다. 알렉산더가 테베 정복 후에 6,000명은 죽이고 3만 명 이상의 테베 사람들 노예로 팔았다. 알렉산더의 두로 정복 8,000명을 죽이고 3만 명 이상의 두로 사람들 노예로 팔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만 그 노래의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노예의 선장을 하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대명사가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형제는 천국의 본질, 노예는 제국의 본질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그런 바로 제국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때로는 주인, 때로는 노인으로 이렇게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옥중서신에는 4명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 제국의 노예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바꾸고 두기고, 형제 오네시모를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 오네시모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는 스파르타쿠스 난을 통해 배운 십자가를 갈보리 예수 십자가로 바꾼 거, 예수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기적을 이룬 자들. 그래서 빌레몬서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유지하는 로마 제국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런 옥중서신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형제된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